두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의 결산이에요. 아까 그 자매가 무당을 찾아간 또 다른 이유가 뭐였어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동생이 사채를 써서 집을 팔아가지고 갚고 집이 전세로 가고, 전세로 간 집에 마당이 있는데 어머니가 걸어 나와서 넘어져가고 고관절이 골절이 되고, 그렇게 자꾸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문제는 점점점 생기고 고통이 오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든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력을 잃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후천적 장애를 가졌지만 미백악관 차관보로 요셉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목을 다쳐서 전신마비가 왔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존스 허킨스 대학의 의사로 일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축복의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무슨 생각을,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도 되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물살을 이기지 못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돼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물고기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예요. 긍정적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리는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말은요, 부정적인 믿음은요, 자기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주변 다 죽여요. 떠내려가요. 고난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고난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교회 행정에 불만이고, 예배 순서도 불만이고, 말씀도 불만이고, 교회 조직도 불만이고, 구역 나눈 것도 짜증나고, 하여튼 매사에 목사님도 불만이고, 장로님도 불만이고, 권사님도 불만이고, 다 자기만 오라, 자기만.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피곤하죠? 신방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아들이 주눅 들어있는데 맨날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래요. 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단칸방에 살았는데도 그래도 막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왔어. 야,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야, 우리 때는 각방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책상 의자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냥 공부만 하는데 그거 못해? 근데 네 방에서 좋은 컴퓨터에, 좋은 의자에, 좋은 책상 있는데 왜 공부를 그따구밖에 못해? 아이고, 네 엄마 닮았냐? 머리가 왜 안 돌아가냐?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어. 쟤는 안 돼. 쟤는 태어날 때부터 안 되래야.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애가 전문대를 나왔는데 주눅이 들어갔고요, 나오질 않아요. 딸 하나가 있는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자살 시도를 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입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망치고 있다고. 자기는 똑똑해서 말한 줄 알지. 지는 똑똑하다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이런 약점과 단점을 나는 발견했어, 그렇게 생각했겠지. 결국 그것이 자식을 죽였다고요. 아니, 공부 못해도 좀 격려해주고 걱정하지 마, 길을 찾아줄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바다 밑에도 길을 내셨어.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신 분이야. 길을 만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한번 찾아보자고. 이러면 애가 훨씬 더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도 극복하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도 백악관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해요. 자녀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여러분은 지난 2024년도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선포와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본기의 결산이에요. 여러분, 기본기가 뭘까요? 신앙의 기본기 단순해요. 주일 성수, 기도, 전도, 온전한 11조,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요 항목 그대로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 자매가 고난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았어요. 기본기가 없었어요.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해요. 태권도를 배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한번 틀어지면 그 틀어진 발차기를 고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영어 공부도 기본기고요. 수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개념 파악과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구구단을 모르는데 수학을 잘한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자매가 무너졌던 이유는 말 그대로 기본기가 없었어요. 기본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기도 시간 한번 결산해 보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온전히 계속 기도해 오셨나요? 만약 30분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하루에 한 번씩 지속하지 못했다면 영적인데 약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자신의 약점을 알았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빠졌는데 성가대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는데 성가대가 빠진 이날 찬스인데 이러면서 혹시 빠진 사람은 없겠죠? 성가대를 했느냐 직분을 맡았느냐 안 맡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때 했던 우리 결단한 이 선서와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전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탁 가셔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0.1%밖에 안 되고 대부분 99.99%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결산해 보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라기 3장 9절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것을 너희들이 훔쳤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도적질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체면체래 요 정도 너무 좁게 하면 좀 뭐라 그러고 조금 많이 하면 좀 부담 좀 아까우니까 요 정도에서 하자. 그거는 아닌 거야 같아요. 그런 후에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11조의 기적, 11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겨요.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도와주고 나의 약점을 저 사람이 도와줍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김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한번 결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조각 장르 가운데 아상블라주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상블라주. 이게 뭐냐면 아상블라주가 뭐냐면 폐품 있죠. 고철, 깡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각품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으로 막 조각품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하나의 장르인데요. 이게 조각의 장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는 그 버려진 그 자전거하고 고철 몇 개 하고 철사를 주워서 이제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작품을 봤거든요. 근데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좀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 망가진 자전거에 고철 몇 개를 붙여서 황소의 머리를 만들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하고 제가 봤더니 300억이더라고요. 300억. 고철 덩어리가 피카소의 손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고가의 작품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고철이고 폐품이라도 명장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 영혼이 고철 같아도, 내 인생이 폐품 같아도, 내 삶이 깡통 같아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결산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세요. 그래서 더 위대하고 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 그런 자녀,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